고린도전서 15장 10절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힘든 일도 가볍게 하는 사람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소화제 먹고 체한 사람, 그리고 버스를 탔는데 그만 돌다가 한 코스를 더 가는 바람에 버스가 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 그리고 저는 그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교회 왔다가 은혜 받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정말 억울한 사람이다. 오늘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억울한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억울한 일 당하지 맙시다.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벼운 일도 무척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든 일을 아주 가볍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쉬운 일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주 어려운 일을 쉽게 하는 사람. 오늘 그것을 은혜 받은 사람은 어려운 일도 쉽게 한다라는 거예요. 불효하는 사람은 쉬운 일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처음부터 내가
수고해야 하지 않는 생각을 해야 하고 남보다 한 발짝이라도 더 앞서 걷기를 주저하지 않으면 가벼운 일은 더 가볍게 힘든 일은 더 가볍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남들보다 수고할 때 이거 힘들다라고 생각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할 때 내가 힘들지만 이게 힘들다고 생각할 때 이거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노동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정말 봉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 않게 수고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은혜 받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가정을 지키는데 교회를 지키는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힘들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아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일을 가볍게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 힘든 일을 가볍게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는 건 바로 우리 이 세상은 힘들고 고해와 같다라고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데 여기서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후에 남는 게 없어. 은혜로 해야지만 남는 게 있다. 오히려 자신이 지치고 병들고 인간관계가 더 복잡하게 꼬이는 갈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힘든 일도 가볍게 하는 사람으로 오늘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일도 쉽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는 가벼운 일을 더 가볍게 하고 힘든 일도 가볍게 하는 그 비결이 오늘 있다고 하는데 쉬운 일을 더 쉽게 하고 어려운 일도 쉽게 하는 비결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로 하면 힘든 일도 가볍고 어려운 일은 더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은혜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로 해야 되는데 은혜는 무엇인가? 이 은혜란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그 뜻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첫째, 기쁨이라는 뜻이 있고 구원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 기쁨이 샘솟고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은혜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은혜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로 한다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셔서 일을 한다. 라고 이렇게 여기는 게 선물이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일을 했다. 그래서 바로 은혜는 선물이다. 그리고 셋째, 은혜는 매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억지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매력이 있다는 거. 저 사람 보면 매력이 있어. 무엇인가 남이 하지 않는 걸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은근히 매력이 생긴다. 여러분 매력이 생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유사한 나를 붙이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떠나지 않게 나를 하나님 은혜 장중에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늘 기도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물 붓듯이 이렇게 받으시고 기름 붓듯이 하셔서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가볍게 쉽게 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운의 파도를 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 사냥개가 아무리 날카로운 이빨과 영리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커다란 멧돼지와 곰이나 사자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정말 힘이 들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냥개가 어렵게 않게 멧돼지와 곰을 몰아붙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신에 대해 역총과 총알을 장주인하고 따라오는 주인은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우리가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뒤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오늘 자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사냥개 뒤에 역총의 장지라고 따라오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주님의 나와 동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보다 더 할 수 있는 내가 일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는 건가? 은혜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시기한다는 말은 뜨겁다는 말로 불붙는 마음을 가리키는데 마음이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이 뜨거워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또 간절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열정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신다. 아멘. 우리 속에 성령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을 사모하되 건질 수 없을 만큼 불붙는 마음을 이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붙는 열정이 있어야지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데도 간절하고 또 설교를 듣는데도 간절하고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면 은혜가 찾아오고 일거리가 찾아오는 것은 내가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일, 그 안에서 화장실에 더러운 것 이런 게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굳은 일, 남이 하기 싫은 일 이런 일이 막 찾아와. 그래서 나는 매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 요셉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과 겨루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눈물에 약하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눈물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리고 인간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큰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겨루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저주셨다. 하나님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것을 부엘이라고 하는데 부엘. 야곱은 그 부엘.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난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이곳에 오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그가 우리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러면서 그가 숲과 세겜이라는 곳까지 와서 거기서 하나님이 머무르는 곳에 머물러 너는 베델로 가라 이러는데 숲과 세겜에서 머물러 이게 세상이야.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은혜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풍랑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이때는 딸이 누구에게 강간을 당한다는 수치 중에 수치인데 이러한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너는 베델로 돌아가라. 너는 베델로 돌아가라. 너는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 붙들고 내 꿈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멀고 즐겁고 머물고 싶은 곳이지만 그것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응? 베델로 돌아가라. 응?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 오늘 이 음성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지금 베델에 있는가? 응? 숲곳에 있는가? 세겜에 있는가? 그곳에 있으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이곳에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런 고백이 지금 사라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상승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내가 내 신앙이 하강이 되면 세상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신앙 상승이 됩니다. 우리 먹구름이 오고 이런 태풍이 불고 근데 그 태풍을 몰아치고 올라가기만 하면 거기에 비도 없고 소나기도 없고 폭풍도 없고 이런 잔잔한 세상이 있는 것을 우리 비행기를 타고 하겠는데 어느 길로 올라가면 이런 평안함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어떤 저와 여러분의 지금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이 있다면 신앙을 상승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거기에는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부딪혀서 신앙이 하강을 하면 나의 문제는 더 크게 보여. 나의 질병은 나를 더 누르게 만들고 오늘 이런 경우에 있다면 신앙을 한번 상승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가 내가 끝인 것 같으면 이제 이 시간부터 나의 인생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면 하나님께서 신앙을 상승하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이름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욕심이 연약하여 내가 생각은 오늘 정말 나는 올라갈 거야. 근데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도 하시고 하나님이 특정 역사도 하는데 나는 내가 여기서 하지만 한 사람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 둘이 몸이 다 아픈데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내가 여기에서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배에 올라가서 나는 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힘을 줄 것 같아. 아멘. 왜 그러냐면 어떤 마음에 그리고 속안에 나도 힘든데 저 사람도 마음에 엄청난 힘이 되고 그럴까봐 내가 더 힘을 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이 성품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서 다만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힘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오늘 시간 야곱이 뿐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상승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원수가
신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통곡하며 불을 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도와줄 게 무엇이다. 이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물질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니까 그것에 내가 떠났던 그것에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 고도를 높이기만 하면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에 승리하시고 아멘. 기도하면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해 줄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까이 하시리니 죄인의 손이 깨끗하게 하고 두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의 많은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그런데 대개 눈에 보인다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이고 먼 것은 잘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데 자꾸 가까이 있는 것은 부시시 보이는데 가까이 보는 건 내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먼 건 영안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가까이 보는 것들은 후한 것만 봐.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영안이 열리면 우리가 인간의 변화의 발걸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좋은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좋은 것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좋은 것의 변화를 우리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운명을 바꿔주신다. 우리 불평하는 자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내 인생에 무게가 너무 무겁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내일을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멀리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이런 나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들은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가볍게 쉽게 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생각을 가까이 하면 더 힘들어진다. 근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래야지 힘이 생기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맛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으로도 안 되고 눈으로도 안 되지만 주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고 우리는 성령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우리 내가 고통받는 거 이런 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지 알지 못하지만 내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힘들고 이 고비를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터널을 지날 때 내가 불안하거나 이런 공포에 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저 터널 밖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공포스럽고 불안하지 않는데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빛이 되주시고 소금이 되주시면 아무리 컴컴한 이 터널을 지날 때도 우리는 두렵지 않게 우리는 안전한 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판에 꼭 새겨주셔서
내가 힘든 일을 쉽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는 카리스란 말인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일이 가벼워지고 무거운 일도 가벼워지고 이 일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이 말씀 꼭 마음판에 새겨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정말 내가 어떤 힘든과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 꼭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가볍게 하고 가벼운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드리겠습니다.